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실인가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과연 모든 게 다 진실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교우님들은 한 번씩은 다 던져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앞에 조금 읽다가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다 있어 하고 바로 성경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캐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과 그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에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느님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들과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언어와 지식을 통해서 글을 썼어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언어가 시대적, 지리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문화,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겠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경 안에 글로써 담겨지고 표현되어서 보존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 헌장을 보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저술하는 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성령의 감도 혹은 영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인스피라치오 이렇게 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n을 붙이면 영어로 inspiration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는 그리스어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nspirare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이제 인스피라레 하면
자, 여러분, in 하면 뭐 영어로도 in 전치사는 다 같은 의미죠. 뭐 안에죠, 안에. in. 예. 안에 스피랄에. 여러분, 영어로 영이 뭐죠? 스피릿이죠, 그죠? 스피릿. 이건 또 라틴어의 스피리투스의 손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 뭔가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건 단순하게 이 이성과 이 지성을 넘어서는 그 우리 영혼, 그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그 힘을 우리가 지금 영감 혹은 뭐 감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 성령은 스피리투스에 이것만 붙이면 성령이 됩니다. 예, 스피리투스 산투스 하면 성령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쓰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입이나 이단이나 유사종교 보면 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네. 근데 어쨌든 추종자는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는 뭐 해석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저것은 가톨릭 교회가 보증하는 것만이 참된 겁니다. 다른 이 사람들이 내가 뭐 성령에게 뭘 받았다, 전부 다 사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이미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내가 뭘 또 적고 뭐 또 다른 계시를 받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십자가에 성료한 성인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죠. 그렇죠? 다 그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남긴 그 기록이 당신 구원의 진리를 어떠한 오류도 없이 가르친다는 사실도 보증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들이 정말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해석과 그 풀이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해야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예전에 쓰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고집입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으로 교황님이 쓰신 건데, 이게 지난 2010년 9월 30일에 반포를 했어요. 9월 30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로니모 성인의 기념일,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학자 성인의 날에 이 성경을 풀이한 책을 교황님이 내신 거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책에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거룩한 본문을 인간의 말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분명히 영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영감을 받은 성경 본문들을 쓴 인간 저자의 중요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동시에 하느님 바로 그분을 성경의 참된 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도로 쓰인 성경은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영감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때 우리는 성경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역사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역사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읽을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도 바로 저 성령의 영감, 저게 가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핵심이 되고, 그것을 놓친다면 금방 뭐라고 하셨죠?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호기심으로 성경 읽어보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교황님도 말씀하시듯이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걸 모르고 그냥 줄줄줄 그냥 무슨 역사책 읽듯이 혹은 뭐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도 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때로는 꾸짖고 또 우리를 바로잡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교육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